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을 우리 주님의 고난 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상고하면서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이제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특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들었던 기도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여기에 추가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셨다는 것, 심히 많이 우셨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우셨다면 과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은 심히 힘든 기도를 하셨고 그러면서 또 기도에만 집중을 하셨어요. 과연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육신이 그를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왜 고민하지 않겠어요? 참으로 예수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은 죄로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 형벌은 괴로운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죄값을 치를 때는 어려운 것이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고 형벌을 받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 그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간다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상 누가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셨어요.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묵묵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근래 한국에서 어떤 이가 성남시에서 생긴 비리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어떤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 벌 받고 그들의 죄값은 그들이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죄를 짓고 왜 나한테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이고 또 억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리 혐의자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내 대신 옥살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결국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형을 살지는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는 것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남의 작은 죄라도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나 하나의 죄만 해도 이 지구보다 무거운데 온 인류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지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상은 우리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함을 다 체휼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도 심지어 그 마음으로도 인생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주님의 큰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영혼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은 벌써부터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심히 괴롭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간 영원하신 아버지에 끊어지는 것이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움 때문에 아주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도 예수님의 이 고통을 다 알 수 없어요. 온 인류의 죄를 두고 깨 짊어지고 아버지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고 심판받으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넘어 영혼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 고통을 알려면 지옥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통을 다 당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큰 고통을 피하실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체험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에는 주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이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기도의 고통 중에 천사가 와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위로한 이 사실이 곧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보내시어서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에 위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큰 기쁨과 평안이 내게 임하고 그때 큰 힘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생겨. 이것이 벌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만고의 기도의 오묘를 가져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를 크게 위로하셨다면 예수는 이제는 응답됐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야겠다. 기도를 마칠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또다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힘을 보태주실 때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이고 기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고 또 기도의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위로가 임하고 힘을 얻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얻는 위로는 기도의 수고를 계속하라는 그런 위로지 이제는 됐으니 그만하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참 힘든 노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응답받고 위로를 맛볼 때 그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희보다 좀 더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뜻으로 제자들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소년 시절에 참 교회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늘 보면 밤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늘 철야 기도 오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빨이 센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찬송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 그렇게 힘있겠어요. 어린 소년이.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을 얻어요. 그 기도의 힘이 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기도하게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 보고 자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내 앞에서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성이고 기도는 재물이에요. 이 기도는 수고와 고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는데 여기 올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이 올라갑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또 나를 드리는 헌신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재물을 보면 모두 다 고난과 희생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번제는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재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물에는 다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처럼 파져 들어가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것이고 나 자신이 부서지고 빠져서
가루가 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권한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힘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가하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배해야 됩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혼을 쏟아붓는 생명을 내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뜨겁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바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바쳐서 인류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더욱 그 기도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가장 힘든 기도였고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 일은 쉬워져요. 먼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가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십자가를 질 때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때문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참으로 영혼을 쏘아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이면 못하고 권력이 있어 못하고 물질이 많으면 그게 다 무슨 소리 있겠어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버림받는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를 깊이 알고 큰 기도 중에 큰 위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 의롭고 무죄하신 주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순종의 덕을 지극히 오묘한 것으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물론 주님을 배우지요.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어드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을 통해 더 많이 주님을 배운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할 때 더 높은 은혜를 얻고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러므로 순종은 참으로 귀하고 오묘한 것이에요. 둘째로 순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결단입니다. 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순종은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미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이루셨고, 이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신 행동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계실 때 고난으로 몸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런 뜻에서 본문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 불완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온전케 됐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일을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훨씬 힘들고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간 창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첫 번째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는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두 번째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 창조보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몸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새롭게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달리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광나라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근원 소스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근원은 생명수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시요 영생의 근원이시요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누구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상천 하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저가 수정하신 말을 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아의 실과를 맺히는 타달이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속죄,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려고 순종의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또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주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참고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쓴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 대상이 될 것을 예수님이 그걸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라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대상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 직분은 사람에게서 유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란 멜기세덱의 지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제사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프리아시우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멜기세덱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는 희생제물인 소나 양을 갖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승자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러면 그 제물은 떡과 포도주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그는 살렘 왕이라 하였으니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예수님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셋째로, 멜기세덱은 한 번만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무시무정, 시작도 끝도 없어. 멜기세덱은 그러면 신비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제물 되시고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신 일에 비유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사람의 유전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속함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영혼의 구속함을 입은 이들이 결국은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면 오늘 우리들 각자는 하나의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고난의 주님은 기도의 고난을 당하셨고 순종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빌보서 1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같은 그런 일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가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상고한 분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큰 의를 얻고 이 큰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언제나 높이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